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여기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는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제자들이 예수님 성천하신 모습을 확실히 보았다는 거죠. 확실히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을 하고 또 천국 가신 구속의 완성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는 이제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마지막 예언 또 사명 주신 후에 예수님께서 성천을 하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여기 성천하시는 모습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 교훈들 우리 말씀을 상고하고 우리가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 천국의 소망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성천하셨다는 그 의미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완벽하게 본래 하나님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또 보여주시는 그런 첫 번째 의미가 있죠. 그래서 성천하심은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이 되셨죠.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성천하시는데 왜 구름이 예수님의 모습을 가리웠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의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에 항상 구름이 같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뵐 수 없기 때문에 구름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가리워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죠.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3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완공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를 하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4절에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막은 하나님의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회막이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막을 만들라 하셨고 하나님의 집인 회막이 완공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으로 보여주시고 믿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할 때에 구름이 회막에 덮였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안으로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고 또 보면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도록 구름으로 차단해 주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구름이 가리워진 상태로 성천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본체가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열왕기상 8장 10절에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역시 똑같은 기록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1장 27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도 구름이 예수님과 함께 오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죠. 또 마가복음 13장 26절에도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그런 표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사도행전 1장 10절에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제자들이 열중해서 그걸 집중해서 보고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죠? 그런 놀라운 광경을 정말 열심으로 쳐다보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랬습니다. 이 흰옷 입은 두 사람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곁에 서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천사가 예수님 성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증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온다는 겁니다. 여기 그대로 그랬는데 그대로라는 그 헬라 원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그 모습 아니면 그 방법 두 가지죠. 우리말 해석을 할 수 있다면. 근데 헬라 원어의 의미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본 방법 그대로 오시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방법이 뭡니까?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죠. 그러니까 똑같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죠. 좀 전에도 봉독해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13장 26절에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가신 모습 그대로 가신 방법 그대로 오신다는 거죠. 또 마가복음 14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거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신 그 방법 그대로 오신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고 마태복음 20장 30절에도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가신 모습 그대로 가신 방법 그대로 온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우리가 관심을 가져 11절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말씀이 뭐냐 하면 호칭입니다. 지금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 그럼 성경에서 갈릴리 사람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갈릴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던 그런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갈릴리에서 거룩한 것이 날 수 없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이 갈릴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버림받은 아주 그런 낮고 천한 존재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누구를 위해서 왔다는 겁니까? 갈릴리 사람을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을 위해서 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시기는 목적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한 글을 예수님께서 밝히신 내용이 있죠.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서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을 미리 예언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뭡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억눌린 자 자유케 하고 보게 하고 또 풍성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또 은혜를 이루게 하기 위함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또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고 난 뒤에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확인을 하러 예수님께 보냈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누가복음 7장 22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죠. 뭐라고 대답하면 됩니까? 너 알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고 구주가 됨을 너도 알지 않느냐? 그렇게 대답을 해도 되는데 그렇게 대답하시지 않고 구체적으로 요한에게 전할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리고 문둥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내쫓김을 받은 그런 존재죠. 소경이나 안진뱅이, 귀머거리 역시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결국은 우리 복음을 받은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하고 또 업신여김을 받는, 또 죄의 종이 되어서 사탄에게 종으로 우리가 살아가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여기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복음의 상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존재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명확하게 결론적으로 밝히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없다는 뜻이 아니죠. 많지 않는다. 또 능한 자가 많지 않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그런 기준에서 잘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들보다 어리석고 연약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찾으셨고 또 택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갈릴리 사람이라는 그 말뜻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아무런 것,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고 또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아무것도 없지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고 또 연약한 우리를 들어서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뜻, 또 나타내신다는 뜻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성천의 의미와 결과에 대해서 우리 잠시 말씀을 참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예수님이 성천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다는 그 의미의 핵심적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거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시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을 하시고 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성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을 하신 거죠. 그래서 중간중간 이 하나님의 뜻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역사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겸손하게 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잡히실 때 베드로가 칼을 빼고 휘두르면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잡혀서 죽으심이 힘이 없어서 잡히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를 보호할 수 없어서 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임을 명확하게 한 번 더 밝혀주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성천의 의미를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 어떤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죽음을 두려워하셨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 기도하시고 성령님 그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 마음속에 담대함을 주셔서 죽음도 스스로 받아들이는 그런 담대함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성천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셨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사실은 두려운 것을 물리쳐야 되는 거죠. 죽음의 두려움도 예수님처럼 죽음의 두려움도 물리칠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또 그 담대함이 천국의 산 소망 때문에 가지는 것이라면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이 아니라 죽음의 평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고 뭘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일에 내가 당할 심지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내가 받는 손해나 무시나 멸시, 천대 이런 것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마음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담대한 마음을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능력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담대함이 그 능력입니다. 또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주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힘은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 주신 담대한 마음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능력을 주셨고 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고 근신하는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근신한다는 것은 늘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깨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하는 열심히 있는 깨어있는 그런 마음이죠.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담대한 마음이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또 근신하는 성령의 말씀대로 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기도하는 것. 그래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소리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와 간구하는 거기에 감사함이 있고 담대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가지는 담대함은 평강이라고 한마디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염려죠. 염려고 걱정 또 근심 또 우리 앞에 닥쳐지는 현실들을 보면서 염려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데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담대해지는 마음은 하나님 주신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 또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충만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 성천하신 그 모습들을 통해서 승리하시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그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역의 완성이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되고 평강이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의 성천하신 결과가 예수님이 이제는 하나님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다는 그 사실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자가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르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선언을 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예수님의 자리로 올라가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성천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담대함을 주신 게 있죠. 뭡니까?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고 누구를 보내셨다 그랬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교회사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낸다라고 명확하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 가시고 난 뒤에 이제 성령님 보내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신 겁니다.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축복의 열매를 더하여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 보내셔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또 우리 속에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너를 믿지 아니하미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책망하신다는 말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의 생활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의미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가시고 성령님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중요하게 하신 것이 예수를 믿게 하시는 거죠. 믿게 하시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성령님 보내셔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또 성령으로 예수를 믿게 하시는 가장 축복된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되고 또 평강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열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우리 성도들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또 모세, 욥 이런 믿음의 조상들을 성경에서는 종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종.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을 했지만 이제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율법 시대에 율법의 종으로 우리가 살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종도 주인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것도 의무가, 우리에게 자녀가 된 의무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구약시대에 율법의 종이 되어서 죄의 종으로 얽매여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셔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형제요 모친이 되는 이제 그런 축복을 하나됨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 역시도 의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또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녀요 모친이라. 그래서 우리가 신분이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되었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완벽한 하나가 되고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속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고 의무는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천국 가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지금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있을 처소를 예비하시고 때가 되면 완성이 되면 우리를 오셔서 데리고 가신다라고 말씀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거죠. 천국에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본 것 그대로 올 거다. 그렇게 약속을 하셔서 구름 타고 성전하신 하나님의 그 방식대로 구름 타고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예수님의 성천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이 우리에게 하늘나라에 산 소망을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겸손한 자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신 것처럼 자기를 낮추시고 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겸손의 모습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또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어서 우리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고 하나님 약속하신 천국의 상급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복된 역사들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겸손과 또 죽기까지 복종하심에 모범을 보이시고 또 성천하셔서 하나님 주신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셔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산 소망을 더하여 주셨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도 앞으로 있을 성천을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힘을 다하여 주를 섬기며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충성하며 헌신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 말씀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